여러분들은 사탄 혹은 마귀 혹은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뭐 그런 게 어딨어, 누가 봤나? 라고 생각하고 마귀의 존재를 거절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악령의 존재가 틀림없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악령이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이 악한 영들의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 즉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지배 상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지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지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격적인 상태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지배하고, 두 번째는 율법이 지배한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 있고 율법의 저주 아래 모든 인생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는데, 모든 인생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단순히 사탄이 있다, 뭐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인생은 다 사탄의, 마귀의, 귀신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는 귀신의 모든 작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2주에 걸쳐서 이 악령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그 이름, 사탄은 무엇이고 마귀는 무엇이고 귀신은 무엇이고 악령은 무엇이고 이렇게 구별을 좀 하십니까? 이게 성경에서 어디에는 사탄이라고 나오고 어디는 마귀라고 나오고 어떤 데는 마귀 사탄이라고 나오고 어떤 데는 귀신이라고 나오고 악령이라고 나오고 이럽니다. 일단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사탄이라는 말은 마귀와 같은 말입니다. 동의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 뱀이요 사탄이요 마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라는 말하고 마귀라는 말하고는 그냥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사탄,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대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 타락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언제 천사가 타락을 했는지 성경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한 것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언제 사탄이 타락했는지는 모르는데, 그러나 분명히 천사가 타락했다는 것은 사실이고, 일정한 조직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때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가리켜서 사탄 또는 마귀, 혹은 붙여서 마귀, 사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탄, 마귀와 함께 타락한 악령들, 악한 영이라는 거죠. 이 악령들을 가리켜서 귀신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귀신이라고는 번역이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악령을 번역할 때 옛날 중국에서 먼저 번역을 했는데, 중국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도 그냥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간 신앙에서 말하는 죽은 사람의 영혼, 이걸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천을 떠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음부로 떨어뜨리기 위한 괴계로, 속임수요, 거짓말입니다.
죽은 영혼이 세상을 떠도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이 세상을 떠돈다는 이 사상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마귀 사탄의 졸개들, 부하들, 그에게 속해서 영원히 멸망받기로 결정된 수많은 악령들을 가리켜서 귀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악령들은 많은 일을 합니다.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기도 하고요. 몸이 아프게 하기도 하고요. 사고를 당하게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크게 둘로 대별을 해서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말로 사탄은 사타나스인데 대적자, 원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범죄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쓰러지게 만드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범죄하거나 하면 양심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고발해서 정죄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사탄을 가리키는 말 중에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회방하다, 비난하다는 뜻에서 왔고 고발자, 비난자, 회방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귀 사탄 그리고 악령들은 지금도 세상에 두루 가득하며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세상의 왕을 통해서 통치되어지고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모든 사상의 흐름과 유행의 흐름과 사람들의 의식의 흐름을 지배하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지옥에 떨어뜨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령을 왜 허용하셨는가? 차차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악령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악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경륜은 나중에 이제 배워보기라고 오늘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 사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충격적인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대목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을 한 것입니다. 첫 살인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대략 짐작을 할 거예요. 이것은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든 사건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이 사건을 본문은 살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때 그날 아담과 하와가 죽었나요? 안 죽었습니다. 아들, 딸 많이 낳고 930년이나 인생을 살며 천수를 누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여기 처음 살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살인은 육체적인 살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틀림없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살인은 뭘 의미하는가? 성경에서 제가 수없이 반복합니다만 죽음은, 죽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관이 없다, 끊어졌다,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란 말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생명이고
관계가 죽음입니다. 관계가 이어져 있으면 그것은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고,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나타나는 비유가 있는데, 육체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죽을 때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육체하고 우리의 몸에 거하고 있는 영혼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이잖아요. 나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흙은 어디로 가고, 육체는 어디로 가고, 흙으로 가, 땅으로 가고,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는 비유를 통해서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지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어지는 것. 그래서 사탄의 처음 살인은 뭐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끊어놓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그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하나님 밖에 있는 상태가 되었고, 인격적인 존재는 그렇게 하나님과 끊어져서 단절되어져서 생각하고 뭔가를 느껴서 분별하고 옳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자가 되었으니, 이것이 죄의 상태의 인간이고 죄의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을 범죄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 물론 질병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낙심시키기도 하고 실패하게 하기도 하고 서로 싸우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쁜 짓을 많이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결국 뭐냐? 사람을 죽이는 데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살인자요. 죽이는 것입니다. 누구와 끊어놓는가? 하나님과 끊어놓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고, 그거 없애려고.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는 일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게 생명을 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되는 기독교 윤리가 있는데,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존재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생명적인 관계가 되었으니까 내 인격적인 삶도 하나님과 분리되거나 떨어져서 사는 것은 그것이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하고 11장에 나중에 찾아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죽은 행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가 느껴서 옳고 선한 것을 좋아하고 혹은 싫어하는 것, 우리의 행동이 내가 좋아하는 것은 취하고 내가 나빠하는 것은 버리는 모든 행동이, 모든 인격적인 행위가 산 행위가 있고 죽은 행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의 행실을 죽은 행실이라도 만들려고,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 다시 놓이게 되고 율법의 지배 아래 다시 놓이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상을 얻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행실을 삼켜서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탄은 살인자다.
살인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탄은 사람을 살인하는가, 죽이는가? 44절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 제가 읽을 테니까 다시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죽이는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깨달으세요. 사탄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은 사탄이 사람을 죽이는 대표적인 방법이고, 사탄이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끊어놓는 사탄의 주 무기는 뭐냐? 칼은 뭐냐?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람을 죽이는 사탄의 거짓말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 가지 예나 적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탄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 시간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의 예만 든다면, 추석 명절이 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조상 무덤 앞에 가서 제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무덤 앞에 가서 여보 나 왔어, 할아버지 나 왔어요, 여보 나 왔어 하고 울거나 얘기하거나 그러세요? 그렇게 하는, 그리고 제사하고 떡을 바치고 술을 바치는 이런 이유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귀신은 죽은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것을 말해요. 세상 사람들 머릿속에는 사람이 죽으면 일정한 기간 동안 혹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영원한 저승으로 가지 않고 구천을 떠돈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오른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는지 이해하시죠? 기억하시죠?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사람이 죽으면 한 부류는 낙원으로 먼저 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야기예요. 나사로라고 하는 부잣집 앞에서 그 구걸을 하는 나사로하고 부자 얘기하죠. 부자가 죽어서 즉시 어디로 갔다고요? 지옥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지옥하고 음부하고 조금 여러분이 구별을 못해서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음부로 갔다고 얘기를 해요. 음부로 갔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즉시 어디로 옮겨져요? 낙원으로 옮겨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음부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구천을 떠돌지 않아요. 세상 구천을 떠돈다고는 사상은 마귀 사탄이 사람에게 넣어놓은 거짓말이에요. 확실한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왜? 속이려고. 속이는 이유는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누구하고 교제하고 누구하고 만나요? 마귀 사탄하고 만나고 그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제사는 절차가 있죠. 먼저 가서 절을 하고 음식을 바치고 대화하고 주문을 외우고 충문을 읽고 그럽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라고 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제사는 죽은 어떤 존재와 교제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은 조상 무덤 앞에 가서 제사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하고 하는 거라고?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 악령과 하는 것이라고요.
귀신은 사람이 죽은 영혼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악령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한 천사들이라고요. 마귀 사탄의 졸개들이라고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죽는 사건이에요. 우리 행실이 죽은 행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기 우리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제가 이미 유언을 했습니다.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 있죠. 그거 꼭 나쁜 거 아닙니다.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하게 갑니다. 갑자기 죽을 수 있어요. 그러거든 아빠에 관한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다 태워서 소멸시켜라. 무덤 만들지 마라. 어디 뭐 조그마한 무덤 같은 데 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유골함 놓고 사진 놓고 찾아가고 그러지 마라. 아빠는 세상에 없다. 아빠는 낙원에 갈 것이다. 너희들이 기억하고 남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빠가 성도들에게 했던 설교, 아빠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말했던 여러 가지 귀한 말들, 아빠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아빠의 인생을 남겨라. 그걸 기억해라. 나머지는 하나도 남길 거 없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땅에 묻히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묻어드렸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냥 태우라고 하셨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다 태워드렸어요. 그리고 다 없앴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는 무덤에다가 유언대로 해드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거기 안 갑니다, 저는. 거기 아버지 없어요. 거기 가서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 여러분들의 가족이 없어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뭔가 거기에서 내 사랑하는 그 돌아가신 분하고 뭔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재래적으로 재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속에 깃들어진 우리의 정서요. 그거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낙원에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음부에 가든지 가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심판받고 영원한 사막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영원한 천국으로 떨어지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귀신 즉 악령과 교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사탄은 어떻게 인간을 꿰고 어떻게 넘어뜨리는가? 처음 살인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첫 살인의 현장으로 가서 현장 검증을 좀 해보십시다. 창세기 3장 가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뱀은 마귀 사탄의 형상입니다. 그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묻습니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저를 보세요.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뱀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뱀은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뭔지 아시죠? 지혜는 뭐라고 제가 가르쳤어요?
그렇지. 좋은 것은 취하고 내게 유익한 것은 내가 갖고 나쁜 것은 버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자와 같으니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가져오매 그 속에서 좋은 것은 바구니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나가서 많은 것을 만지고 얻고 취하고 가져옵니다. 세상에서 발견한 그것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것이 지혜요. 그래서 천국은 지혜롭게 사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지혜가 있어요. 근데 마귀 사탄이 자기를 지혜의 천사인 뱀으로 가장을 합니다. 가장을 해서 나타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이거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면서 여기서 결정적인 말을 하죠.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단이 하와에게 확실하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결코 죽지 않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확신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든지 이러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겠어요? 못 받죠.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아멘 하고 받지요. 마귀 사탄이 말합니다. 결코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라고 말하지요.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네가 선악을 분별해서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두려워서 막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넘어뜨릴 때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이렇게 속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즉이라고 하는 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그냥 다짜고짜 먹기 위해서 보자마자 먹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보고 또 보고 주의 깊게 살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암직하다는 왜 그렇게 주의 깊게 봤는가? 무슨 눈으로 보았는가? 그 다음에 보암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바라다, 갈망하다라는 단어하고요. 소원이라고 하는 말이 합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조적인 단어가 되었는데 억누를 수 없는 욕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와가 봤을 때 보암직했어요. 그래서 보고 또 봅니다. 보면서 하와가 사탄의 말에 거짓말에 의해서 마음이 녹아서 저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선악을 내가 분별해서 하나님처럼 선하게 의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갈망이 속에서 막 불같이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따먹습니다. 그런데 따먹는데 왜 따먹느냐? 그 다음에 말이 이렇게 나와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기 때문이다. 뭐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무슨 내가 하나님 대적해야지, 하나님하고 내가 싸워봐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지혜롭게 되려고. 인간은 모든 것에 선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나가 그물을 치는 어부와 같으니 바다에 나가서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다 선악과를 분별합니다. 이거 뭐가 나에게 좋을까? 뭐가 나에게 싫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분별해요. 그래서 유심히 살펴봅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 대학교 갑니다. 보기 위해서. 유심히 살펴요. 이런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먹음직해집니다.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지혜롭게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 가지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밖으로부터 오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경계하세요. 이걸 분별이라고 합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그 원천이 두 영적 근원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것은,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근원과 뿌리가 있어요. 근데 분별은 뭐냐면 그 뿌리를 파악해내는 것이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이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이것이 사탄이라고 하는 근원인 아버지, 그 사탄 아버지에게서 왔는지, 이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왔는지를 분별해내는 것이, 이걸 분별이라고 한단 말이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활동하고 생활할 때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이 원수에게서 온 건지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분별해야 돼요.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들을 때, 텔레비를 볼 때, 집을 계약할 때, 학교를 들어갈 때, 다 분별해. 이 상황이 사탄으로부터 온 걸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까,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경계해야 되는 것이, 분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 안 돼요. 판단하는 자기 자신을 경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혜는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에게 없어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놓으신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끊어져서는 안 되는가? 사람은 지혜로서 생명을 얻고 지혜로서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데,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생명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마귀 사탄이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 죽여버렸어요? 거짓말로 속였어요. 세상은 거짓말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에 죄의 체질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아주 육체 속에 거짓말이 그냥 장아찌처럼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꼭 머리로 생각 안 해도 그냥 육체가 죄의 습관에 절여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돈이 있어야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이것은 그냥 우리 육체 안에 절여져 있는 사상이고 체질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돈에 몰입하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귀는 살인자다. 거짓말로 죽인다. 거짓말로 죽여요. 지금도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 마귀의 일을 끝장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의 일을 끝장내서 우리를 마귀에서 끊어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놨어요.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우리를 꼭꼭 묶으시고 하나님에게서 다시는 끊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안에 있도록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행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경계했듯이 우리의 죽은 행실, 이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러므로 믿는 성도도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그것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천사의 모양을 하고 나타난 수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 가짜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의 원천은 사탄 마귀입니다. 그 대표적인 가짜 신앙 세 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합니다. 첫째, 기복주의입니다. 복 조심하세요. 진짜 복이 뭔지 앞으로 제가 설교할 거예요. 그냥 복, 10년 축복성에 제발 좀 조심하세요. 기복주의에 넘어가면 우리의 행실이 죽은 행실이 됩니다. 두 번째로 가짜 신앙이
율법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율법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이거 잠시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신비주의예요. 신비 있어요. 기도하면 신비 체험합니다. 저도 많은 신비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비는 실체가 아닙니다. 신비의 실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나중에 이제 다룰 거예요. 자, 44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마귀가 신앙을 엉망으로 만들었는지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대목이 있죠. 여기 보세요.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무당 섬기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유대인들이에요. 특별히 여기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폭탄을 터뜨리는지 아시겠어요? 그들 가운데 니들은 아버지가 마귀다, 니들은 마귀 자식들이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뿌리는 마귀 사탄에게서 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지금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정통신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통해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생명으로 여기고 받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통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게 어디 있어요? 그들은 이것이 정통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신앙의 모든 뿌리를 만든 근원과 원천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들 아버지 마귀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율법 신앙 마귀가 만든 것이라 이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나?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고자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들이 행하는 것이 율법적인 노력을 말하잖아요. 율법 신앙 실천하는 거. 여기 보세요. 너희의 욕심이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육체적 욕망을 얘기하지 않아요.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강렬한 갈망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 너희들 아버지 마귀 사탄의 가슴속에 불타는 욕망의 발로가 나타난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신앙의 특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주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신앙, 그 열심은 실상은 누구의 강렬한 갈망의 결과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강렬한 갈망이 너희들의 신앙 안에 투영된 것이고 나타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처음에 살인한 결과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갈망은 처음부터 살인하게 만든 그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망이라는 단어하고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보았을 때 먹음직하다라는 단어하고 연결돼요. 불타는 갈망, 저거 먹으면 되겠다 싶은 갈망.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대충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대충 신앙생활 잘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철저하게 했어요. 그 열심이 특심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특심 있는 열심이 누구의 열망이라고요? 마귀 사탄의 열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복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복 받으려고 열망하는 그 마음의 특심은 어디서 온 거라고요? 마귀 사탄에게서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겨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율법신앙의 그 갈망은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내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신비를 체험해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야지라고 하는 그 신비주의에 대한 열망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마귀에서부터 온 거예요. 사람은, 성도는 누구에게나 이 세 가지 욕망이 있어요. 속에서 불탑니다. 복 받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복 받으려고 율법으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떡고물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이 율법적인 열망. 그리고 정말 은혜 한번 체험해가지고 정말 환상적인 세계에 한번 들어가가지고 불같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서 온갖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그 내적인 충만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이 갈망이 성도에게 있어요. 이게 잘못 흘러가면 기복주의로 가고 율법 신앙으로 가고 신비주의로 흘러 들어가요. 이것은 다 사탄의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갈망의 뿌리로부터 나온 것들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4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를 강조하는 지도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일꾼이니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을 속지 않는 길이 있어요. 거짓에 속지 않는 유일하고 참된 길이 있어요. 이것은 절대 낙심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참말을 듣는 거예요. 뭐라고요? 참말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참말을. 참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듯이 나는 내 생명을 바쳐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전하고 싶었던 것, 그래서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참말은 뭔가? 은혜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은혜의 복음이에요. 기복주의 생각 안 해도 돼요. 율법적인 행위로 하나님 설득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요. 뭐 신비롭게 뭘 깊이 체험해가지고 내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참말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돼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은행 조폐공사에서요, 근무하는 사람 중에 위조지폐 감별사가 있대요. 뭐 병아리 감별사도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병아리를 암놈인지 순놈인지 그 텔레비에서 보니까 착착 보고 알아내더라고요. 위조지표 감별사가 있대요. 위조지표 감별은 뭐예요? 어떤 것은 진짜 돈이 있고 지폐가 있고 어떤 것은 가짜 돈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전국에서 가짜 돈이라고 신고해가지고 한국은행 조폐공사로 오는 그 가짜 돈이 상당하대요. 근데 그것을 요즘에는 아마 컴퓨터로 하겠죠. 그러니까 그전에는요,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전문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문가가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냐면요, 출근하자마자 한 1시간 이상을 진짜 지폐만 쳐다본대요. 10,000원짜리 지폐를 가만히 본대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5,000원짜리 지폐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앞면을 보고 뒷면을 보고 계속 본대요. 그리고 나서 오늘 감별해야 되는 가짜 지폐로 그 신고된 지폐를 딱 보면은요, 금방 안 돼요. 귀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기복주의에 안 넘어갑니다. 딱 보면 알아요. 저는 압니다. 아무리 귀에 익숙한 달콤한 혀로 사람의 욕망을
간교하게 속여도 저는 설교 들어보면 저 목사 가짜인지 진짜인지 압니다. 제 은사 중에 가장 탁월한 게 무슨 은사라고 그랬어요? 분별의 은사예요. 율법 신앙인지 아닌지, 저 목사님이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인지 아닌지. 행동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을 은혜의 복음의 교훈을 따라서 하는지 아니면은 율법의 교훈을 따라서 하는지.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됩니다. 열심으로 참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은혜의 복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조팔공사 위조집회 감별사가 아침마다 출근하면 진짜 집회를 보듯이 여러분들도 매일 아침마다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기 전에 먼저 아침에 뭘 해야 하라고 제가 보내드려요? 참말을 보내드리잖아요. 먼저 아침에 참말을 보시고 참말을 들으시고 참말을 묵상하고 참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 삶이 차츰차츰 길어져 가면서 여러분들의 분별의 은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으로, 말씀을 떠나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딱 하나요. 뭐요?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에 두신 직분은 딱 하나요. 목사요. 목사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는 자요. 지도자 직분으로 하나만 놨어요. 옛날에는 선지자도 있고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딱 하나 놨어요. 누구? 선생, 목사, 교사, 목사. 같은 말이에요. 말씀 가르치는 사람, 은혜의 복음 깨달은 사람, 그 사람 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를 잊지 마세요. 그놈은 살인자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있습니다. 일평생 이 살인자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